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할 때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행할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만 이렇게 사랑으로 행해야 돼.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사랑으로 참아야 돼.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행할 때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할 때 실패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실패하느냐? 예수를 믿긴 믿지만 사랑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행하지 않아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결혼도 왜 실패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관계 왜 실패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할 때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홀로 나오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한 것 같지만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행하는 자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생활 열심히 합니다. 회개도 합니다. 나름대로 믿음이 열심히 잘합니다. 아무리 회개를 해도 결국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깨닫는 사랑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에 깨달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상대방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도했더니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서 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리고 그 사랑이 모든 걸 이기게 만들어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요. 사람 말을 들으면 바보가 됩니다. 말씀이 사라집니다. 왜 그렇게 해? 왜 그렇게 행동해? 왜 그렇게 놔둬? 왜 그렇게 내비둬? 왜 그렇게 해? 그런 바보 멍충이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법을 다 버리게 만들어버리고 인간의 방법으로 행하게 만들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적인 사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할 때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얇게 맺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사역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불행합니다. 목사가 돼도 불행합니다. 큰 사역, 크게 쓰임받는 건 사람들은 관심이 있습니다. 전혀 거기에 관심 둘 필요가 없는데 훌륭한 종, 사람들은 큰 위대한 사역,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은 거기에 관심 있지 않습니다. 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에 주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베드로에게 너가 얼마나 큰 사역을 할 것이다가 말씀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질문만 하셨습니다. 자꾸 사람들은요 사람의 생각으로 가르치고 인도합니다. 큰 사역자가 될 것이고 크게 쓰임받을 것이고 그게 뭐가 큰 겁니까? 그게 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큰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그런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으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단팥을 참 좋아해요. 그런데 찐빵을 샀는데 단팥이 없다. 그러면 속은 거겠지.
하나님 없는 사랑은 어떤 사역을 해도 하나님이 그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한 자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 천국에 들어간다. 믿으십니까?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권능을 행했다고? 불법을 행한 자 내게 따라가라. 그 불법은 뭐예요? 사랑을 행하지 않는 것이 불법이지. 근데 사람들이 자꾸 사역에만 초점을 둬요.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붙잡아야 됩니다. 더 사랑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더 주님의 사랑을 행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그는 이미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봐요. 불러다닌다고 쓰임받는다고 주님이 기뻐할 것이다? 천만에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도를 밤모섬에 그런 요한을 두지 않았을 겁니다. 열심히 사역하게 했을 겁니다. 주님 앞에 머물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 앞에 머물며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격하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의 사랑이 느껴진 만큼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하십시다. 행복한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이 아파트를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 돈이 1억에 100억이 있다, 그 행복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져본 적이 없지만 관심도 없습니다. 왜요? 진리를 아니까 그게 무면한 걸 압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아무도 부럽지 않습니다. 큰 목회하고 있는 사람 부럽지 않습니다. 어떤 사역자도 부럽지 않습니다. 누가 부럽느냐?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부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일주일은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 요새 베니아라는 헬라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함 그리고 그의 신앙심의 깊이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참된 경건, 그것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유익을 찾죠. 금생의 유익만 찾죠. 그게 육체의 연습이에요. 유익이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경건, 이 경건은 금생에도 내생에도 유익이 있어요. 이 경건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세속에 물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인간의 방법을 따르죠. 인간의 상식을 통해 모든 것을 모든 통치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누구의 의견을 듣고 행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구의 말을 듣고 행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게 하시고 역사하게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오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되지, 누구의 의견을 듣고 행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이미 세속에 물들어 있는 겁니다. 사랑의 방법이 그 안에 침투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속에 물들면 안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온전한 사랑으로만 행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분바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금생과 내 생에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시선이 그에게 머물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왜 우리 안에 역사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오직 한 가지의 계명이 사랑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안에 주의 사랑을 품지 아니하면 사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을 품고 있지 아니하면 그가 하는 모든 것에 유익이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품어질 때만이 내게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면 그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유익이 없습니다. 그가 은사, 능력을 가지고 행할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할 때만이 유익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분명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사람 보기에는 사랑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게 아니라면, 그가 구제한다 할지라도, 그가 자기의 몸을 불사를지라도 사람들은 사랑처럼 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가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3절 말씀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그 동기에서 하지 않는다면 자기 스스로 힘들어질 때가 옵니다. 제가 20대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산에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원합니다. 세계적인 북망사가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 나는 사역자가 되길 원했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내 기도가 잘못된 걸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 사랑을 내가 모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단순히 인간적으로 잘해주고 인간적으로 뭐 친밀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기 원합니다. 그런 목회를 하기 원합니다. 항상 변함없이 모든 사람에게
그냥 진실을 흘러내보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악을 품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악은 내 몸을 해롭게 하고 맙니다. 사람들이 자기 안에 악이 있으므로 자신의 몸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분노, 내 몸에 독이 퍼지게 합니다. 미움, 내 영을 죽입니다. 많은 내 육신의 모든 것들이 내 겉사람이 내 속사람을 거슬려 대적하고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속사람이 부어졌습니다. 마음이 부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그 우리 속사람의 그 사랑으로 우리 겉사람을 이겨야 되는데, 우리 겉사람이 나의 진짜 모습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내 기분, 내 감정에 빨려들고 내 기분, 감정에 젖어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부어진 걸 믿으십니까? 그 사랑을 흘러보내십시오. 여러분 육신으로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흘러나올 때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많은 사람이 특징이 뭔지 알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리고 육신의 감정으로 기분으로 반응하니까 스스로 상처, 아픔, 괴로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뛰어넘는 모든 걸 이기게 하고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잠언 11장 1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인자한 자,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동일하게 표현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친절, 인자, 자비, 자애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자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집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이롭게 된다. 자기의 유익이 되게 한다. 그 사랑을 우리는 나누고 흘러 보내는 자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열매입니다. 열매는 먼저 남에게도 주기도 하지만 내 자신이 먹을 수 있는 게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열매 맺으면 바보가 아니라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사랑을 행하는 것은 그래서 내게 유익한 거예요.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내 영혼의 열매가 되고 내가 먹고 배부르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그래서 절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자신부터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살찌우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법을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잔인한 자는 뭘까요? 이 잔인하다는 뜻은 아크자리라는 뜻인데 국률이 없다는 뜻입니다. 국률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도 국률이 없습니다. 자신의 몸을 해롭게 만듭니다. 자신 스스로가 피곤합니다. 자신 스스로가 괴롭습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힘들게 만듭니다. 예민합니다. 신경적입니다. 과잉 반응을 일으킵니다. 생각하지 않을 걸 생각합니다. 생각 이상의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힘들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지 않습니다. 평안을 줍니다. 쉼을 줍니다. 안식을 줍니다. 평안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지 아니하면 자신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 믿음의 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둠이 그를 틈탄 거지.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주님이 원하는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임하면 마땅히 사랑할 것을 사랑해요.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자기의 소유까지 다 사랑하는데 동물까지도 사랑하게 되죠. 잠언 12장 10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하니라. 잔인한 자는 자기의 동물, 자기의 소유도 돌보지 않아요. 굶어 죽든 말든 그냥 핑계짜 버려요. 오늘날 동물도 사랑하면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다 많은가요? 그게 아니죠. 그 뜻이 아니죠. 사랑이 범위가 사람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더 그걸 뛰어넘어서 동물, 하찮은 것까지도 사랑이 흘러간다는 의미예요. 사람을 무시하고 개를 사랑하는 문제지. 오늘날 뭐예요? 개 마음도 못한 사람이 되어버린 문제지. 사랑이 사람을 건너뛰어서 동물로 가니까 문제지. 말씀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사랑이 동물, 하초, 모든 것까지 구석구석까지 흘러가도록 우리의 사랑의 범위가 넓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가 점점 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더 깊이 깨닫는 만큼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법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사랑으로 사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어떻게 결론 맺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이어받게 한다는 뜻이지요. 이게 영으로 알아듣는 거고 성령 알아듣는 레마 영성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이게 못 알아지면 주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깨달아 안다는 의미는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뜻이구나 하고 알아듣는 게 주의 음성을 바르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어받을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려면 반드시 여러분 안에 어떤 시험거리가 오느냐? 사랑해야 할 때 미워해야 되나 하는 대상이 나와요. 근데 대부분이 미워하고 말지. 합리화시키면서 마땅하게 여기지. 사랑할 때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할 때만이 성공합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의 계명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새 언약입니다. 그 새 언약을 놓치는 자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너가 이럴지라도 나는 사랑할 것이다. 너가 나를 악으로 대할지라도 나는 사랑을 선택할 것이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찾는 믿음은 끝까지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건 육신의 사랑, 인간의 사랑으로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는 자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 입술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지 아니하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말이 실수한 걸 주님 용서해 주세요 또 깨닫고 그 말을 바꾸죠. 그리고 사랑으로 돌이키죠. 그게 회개예요. 아버지 뜻으로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죄는 뭐냐?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는, 가정에서 빗나가는 게 죄예요. 그러므로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건 다 죄인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으로 행할 때만이 성공합니다. 사랑으로 행할 때만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여러분이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이야기할 때 그것만 이야기하죠. 11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으니까 복을 못 받았죠. 그게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아서 복을 못 받습니다. 사랑하는 법을 놓쳐버려서 복을 못 받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럼 이웃사랑은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법을 철저히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속사람이 겉사람을 다스리게 만드는 것, 속사람을 통해서 겉사람을 이기게 하는 것, 내 입술을 다스려 통치하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는 원해야 합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에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사람의 조언을 듣고 행하지 마십시오. 누구의 전문가 말도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만 붙잡으십시오. 말씀과 씨름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십시오. 그래야 좋은 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말씀을 쫙 짜가지고 엑기스만 먹이는 것 같다. 근데 엑기스도 탈난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싸! 무슨 맛이야? 거기에 상추, 배추 다 집어넣고 짰어요. 안 먹어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차고 넘쳤어. 내 입술의 말이 바뀌기 원합니다. 내 입술의 말이 주님의 사랑으로 흘러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도 제목 삼아야 합니다. 따릅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법을 배우고 그 사랑을 따르고 그 사랑을 행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무엇을 노력할까요? 성령님 다스려 주옵소서. 내 입술의 악독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서 1장 2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다시금 해석해 볼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사랑은 헛것이라. 이 사람의 믿음은 헛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하고 행할 때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건수마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친하다고 듣지 마세요. 가깝다고 여러분을 사랑해서 말해준다고 듣지 마세요. 말씀의 귀를 기울이세요. 말씀을 의지하세요. 말씀과 씨름하세요. 말씀 앞에 엎드리세요. 말씀 앞에 여러분을 쳐 복종케 하세요. 누가 여러분을 예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크게 쓰임 받는다고? 크게 쓰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말씀과 씨름하세요. 사랑하는 자가 되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자가 되길 힘쓰십시오. 그만이 승리합니다. 그만이 끝까지 믿음 위에 승리하고 지킬 수 있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했는지 모릅니다. 시편 34편 12절에 15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생명을 사모하며 연소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아멘. 이 말씀을 딱 정리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자, 그의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자는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으로 행할 때 어둠이 떠나가요.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법을 선택하면요, 어둠의 공격에서 자유해져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법을 놓쳐버릴 때, 육신으로 반응할 때 반드시 어둠이 여러분을 따라다니고 여러분이 괴롭고 여러분 힘들게 하고 더 속상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육신의 분노와 혈기와 여러분 안에 모든 어둠의 통로로만 쓰임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이어받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그 하는 일이 어떻게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못 보고 그렇게 어둠의 역사하는 통로로 쓰임받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아니에요. 사랑하는 법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법을 놓쳐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죠. 말씀을 안다면 사랑으로 이기는 법을 택합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견디고 참고 이기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다시금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길을 주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에게 대하시느니라.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보고 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는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는 얼굴을 돌리신다. 여기서 의인과 악인의 앞뒤 문맥으로 보면 누구예요? 의인은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들의 길을 기울이시고 주님의 시선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이 그에게 머무니까 어둠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미움, 분노를 멀리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주의 만지심이 일어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어떤 분은 그래 미워하면서 목사님 나를 위해서 치유 기도해 주세요. 자기 안에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서 누구 치유 기도해 주세요. 주님의 시선이 그에게 임하지 않고 주님의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바꿔야 하지요. 사랑을 붙잡아야 하지요.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하지요. 주님 보실 때 의인은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가 사랑을 선택해야 맞는 거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맞는 것이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열매 맺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의미가 그 뜻이지요.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사랑으로 행할 때 주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시선, 그의 눈은 그에게 향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빛으로 임할 때 어둠은 다 떠나가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다툼이 언제 일어나요? 내 안에 미움이 있을 때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미움이요, 항상 미움의 상태로 있는 게 아니에요. 미움이 숨어 있어요. 미움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나는 미워하지 않는데? 근데 미움이 숨어 있어. 지금 내가 미워하는 마음은 없어. 근데 미움이 어딘가 숨어 있어. 그게 튀어나오지. 미움은 분명히 없는 것 같아. 근데 그 미움은 반드시 뭐로 나타날까? 다툼으로 튀어나와. 사랑이 숨어 있는데 다툼으로 튀어나올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은 다툼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내 안에 사랑을 품었다면 절대 다툼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미움이 있었기 때문에 다툼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아니면 다른 걸 제발 말하지 맙시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와 다투면 너나 나랑 똑같으니까 그래. 아니에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물론 똑같아도 다툴 수 있어요. 항상 똑같다고 다투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요. 잠언 10장 12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내 안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다툼을 열매로 맺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이 미움도 사랑하기 때문이야. 어떤 사랑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육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랑은 다툼을 일으켜요.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빛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육신의 사랑을 잘 구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다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내 육신의 사랑이구나. 그렇게 보는 것이 바른 분별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들춰낸다?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사랑은 덮습니다. 미움은 들춰냅니다. 분노는 들춰내는 것입니다. 제발 속지 마세요.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을 속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미련한 자임을 자신이 알아야 되는데 자신이 미련한 자임을 몰라. 안타까운 거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미련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다투는 게 아니에요. 미움이 있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누군가는 마음 아프겠죠. 안타까워서. 잠언 29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 똑같아서 다투는 게 아니에요.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 만나도 다툼이 있어요. 왜요? 그 미련한 자 때문에. 미련한 자 계속 물고 늘어지거든요. 그만하고 싶어도 그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어요. 자신은 지혜롭다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고 기뻐한 이유가 뭐예요? 그분으로 내가 만족하고 그분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려야 되지. 누구 때문에 다투는 사람은요, 무인도 가서 혼자 살아야 돼요. 그래도 다툼이 없을까요? 들짐승하고 다투고 있을까요? 하나님과 다툴 거예요. 왜 날 여기다 두냐고. 다툼의 대상을 찾지 못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다면 우리 속사람이 우리 겉사람을 다스리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29장 1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 겉사람을 억제시켜야 돼요.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속사람이 우리 겉사람을 다스리게 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세상 술에 취하면 뭐예요? 우리 겉사람이 우리 속사람을 잡아먹듯이 그냥 잡아먹고 우리 겉사람의 소욕이 따라 살게 만들고 겉사람이 취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죠. 세상 술에 취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속사람이 우리 겉사람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럼 어떻게 나타납니까? 에베소 4장 31절 32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용서할 일이 없다면 용서하라고 했겠습니까? 용서할 일이 많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용서할 일이 없다면 용서하라는 말씀이 없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을 따라합시다. 우리 인생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요, 불행한 거예요. 불쌍한 거, 지옥 같은 거, 괴로운 거,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아니, 살 수가 없어요. 용서가 안 돼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법을 깨닫고 너가 사랑으로 이겨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용서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아무리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해도 불행해요. 행복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 자유하지 못해요.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된다. 이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아는 게 진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예수님을 안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어렵게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만 행복해집니다.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친절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친절은 크레스토스, 온화하게, 다정다감하게, 유쾌하게, 친절하게, 선하게 대하는 것. 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스 플랭크노스, 헬라어로 유스 플랭크노스, 인정 많아, 동정심이 많아, 자비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나요. 거짓 없이, 진실하게. 그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지. 우리는 그러기를 원해야 되지. 이까지 좀 잘해주고 말고 기분 틀어지면 그냥 싹 사라지고, 그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기를 원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삽시다. 아멘. 그래서 다음 에베소서 5장을 넘어가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볼까요? 5장 1절 2절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적인 사랑은 차원이 틀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인 것처럼 속습니다. 결국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걸 자신이 몰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닌데 자꾸 인간적인 사랑을 자꾸 말하고 표현하고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착각해.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상대방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철저히 이기적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와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이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면 그는 어디 가든 사랑받습니다. 어디 가든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보고 맙니다. 내가 그냥 멸시받고 맙니다. 내가 그냥 무시당하고 맙니다. 그래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자유한 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정받게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열매 맺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우리 안에 많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 육신이 문제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아야 가능하지.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되고,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살기 위해 내 겉사람, 내 육신을 저 복종케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 날마다 내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넘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가 쉬워지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것이 쉬워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만큼, 자기를 부인한 만큼,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어진 만큼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것,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행할 때 그에게 금생과 내생에 열매가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복, 그 복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자, 그에게는요, 남이 갖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시편 13편입니다. 5절 6절 함께 합독합니다. 낮은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오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또 사랑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할 때 무엇이 유익합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믿음이 역사합니다. 갈라디아 5장 6절은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믿음은요, 사랑을 선택할 때 역사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막 크게 막 큰 소리 외치면서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손만 얹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나았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손 얹은 것뿐입니다.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 주님의 사랑이 치료의 강성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받을 때 주님의 사랑으로 느껴야 되는데 목사님이 세게 기도 안 해줘. 그래서 못 느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할 때
믿음은 역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영혼을 품는 사랑이 충만할 때 여러분을 통해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은사 능력을 누구에게 주기 원하는지 알아요? 어떤 죄인도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이 넘칠 때 그에게 강력한 치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거짓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뭔가 되는데 초점 두지 말고 진짜 말씀을 한다면 열매 맺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얼마큼 사랑할 수 있는지, 내가 누구든지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자인지를 볼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부어주셔서 내 자신을 보기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부족해도 주님의 사랑을 흘러 보내기로 원해서 나를 부르는 곳에 쫓아갑니다. 달려갑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흘러 보내기 위해서. 주님의 통로로만 쓰임받기 원합니다. 화려한 자리, 좋은 자리 누구든지 가려고 그러죠. 그러나 약한 자, 병든 자는 다 마다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